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성탄절 2부입니다. 사실 성탄절 2부가 언제 올까 하고 기다렸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공의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2부를 통해서 또 내일의 성탄절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말씀 속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모든 여정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 속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하냐.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다 줄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을 딱 보면 다윗 왕이 우리아 안에 밥세바를 범했을 때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주었을 텐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셔요. 산과 또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시대를 초월하고 또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그 구속 역사를 누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변론하고 그 증인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무대, 구속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무대들이 그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 또 들, 광야,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그 공간을 초월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이 말씀 속에 이 아름다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론의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들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은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데 왜 자꾸 불순종하면서 그 사랑의 그 품속에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한 사랑에서 자꾸 떠나려고 할까요? 뭐 마치 사춘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조금 컸다고, 조금 안다고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언쟁도 나오고요.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또 반항적인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들, 사랑의 역사들을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문제를 풀면서 한번 계속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면서 무엇을 증인으로 택하십니까?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그 산과 그 견고한 지대들을 통해서 변론하자라고 증인으로 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가 나왔지만 출애굽하시고요.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광야의 여정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발람 선지자의 그 축복의 말씀, 원래는 저주를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바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때 축복한 내용이 무슨 축복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에게 저주를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축복받은 백성을 감히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들, 그 광야의 여정들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고 있느냐? 한번 기억해봐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 왜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나에게 불순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시며 산과 땅을 증인으로 택하십니까? 변함없는 증인.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했던 그 무대를 통해서 그 변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정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반석을 칠 때 거기서 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놋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놋뱀이 또 그 놋뱀 속에 있었던 그 광야,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신앙의 흔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 광야 곳곳에 산과 또 시내산 기억나십니까? 시내산 속에서 불과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장소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다 기억하느냐? 기억한다면 그것들이 다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흔적들, 신앙의 흔적들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번도 짐이 된 적이 없고 자유와 공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느낀 점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어떻게 들릴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흔적들, 그 사랑의 은혜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광재야, 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그 기억들, 그 신앙의 아름다웠던 은혜들, 그것들을 지금 너는 알고 있니? 깨닫고 있니? 지금까지도 그 신앙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있니? 고비고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이끌어 주셨던 그거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던 그 신앙의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은혜의 큰 구원의 감격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내 삶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묵상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 은혜만 지속적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신앙의 흔적 한 발짝 한 발자국을 저희들이 기억할 때마다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흔적, 신앙의 장소, 그 신앙의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한 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으로나마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